우리가 계속 야곱의 도망과 또 지난 시간에는 귀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사실 이번 주에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다시 베델에 올라가는 야곱의 여정을 살펴보려 했는데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과 또 이번 토요일에 있는 성탄절에는 이제 성탄 메시지로 절기 설교로 돌아오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성탄 메시지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가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가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다룰 것이고 성탄절에는 마태가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마태가 전하는 성탄 메시지와 누가가 전하는 성탄 메시지 이 둘로 나누느냐? 거기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와 누가가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제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이 요셉의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복음입니다. 열린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인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성탄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누가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느냐 거기에 있는데요. 오늘 이제 바로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27절의 말씀에도 본 것처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바로 요셉과 정혼한 바로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무엇을 전하느냐? 2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은혜와 평안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안심을 시키지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나타났는데 무서워해야 될까요? 지금 마리아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충격적인 말이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충격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한 사이일 뿐이지 함께 혼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약혼하고 남녀가 함께 이렇게 생활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제 결혼한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꼭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혼전 순결 세약을 해야 됩니다. 꼭 믿음의 가정들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항상 순결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세상은 오염돼 갈지라도 세상은 이러한 육신의 그러한 취하게 향락에 쫓아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절대로 혼전 임신이나 또는 혼전 순결을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마리아에게는 지금
처녀의 몸인데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지요. 무서워하는 이 마리아가 34절에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지금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율법에 따라서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아니한, 결혼식을 하지 아니한 이 약혼녀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나오죠. 바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게 되기 때문에 다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낳게 되는 아이는 다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셔야 되겠어요? 무슨 우리 옛날 설화처럼 신라시대 박역고세처럼 뭐 아래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실 때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몸을 빌려야 되는데 남자와 함께 살아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려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읽다가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인가?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조명하여 주신다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치를,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런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정혼한 여인에게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제는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는 죽음을 면치 못할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와 정화했던 요셉은 얼마나 배신감을 가지겠어요? 아니, 자기와 함께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아이를 임신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밖에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가 알려고 하여도 어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너에게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말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에, 무서운 가운데에 성탄의 소식을 받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최초의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맞이하는 성탄절, 그가 맞이하는 성탄이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성탄의 의미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합니다. 무슨 할리데이로, 무슨 연휴로 세상에서 연인들이 만나서 그 먹고 놀고 뛰는 그러한 자리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탄절에 이러한 트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식도 있고 우리가 성탄절에 들뜬 기분으로 예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내에서 여러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간신히 드려집니다. 작년에만 해도 우리가 성탄절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몇몇 예배 중직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녹화해서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임한, 마리아에게 지금 당한 성탄의 이 모습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축하하며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가 되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성탄의 소식은 마리아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런 무서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37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37절에 오기 전에 이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 그의 친족입니다. 36절에 보면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고 벌써 6달이 되었다라고 또한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의 친족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된 이 엘리사벳,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이들에게도 천사를 통하여서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6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38절에 그렇게 대답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여종이라고 마리아는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임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함을 그는 믿으면서 이제 처녀의 몸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그는 믿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은 때때로 내 능력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고백할 때에 지금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제한이 있지요. 건강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질에 제한이 있습니다. 능력에 제한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저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제가 슈퍼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다 잘하고 싶어도, 기도를 잘하고 싶어도, 뭔가를 잘하고 싶어도 제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도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제대로 되어서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짧아요. 기도를 자주 하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힘이 넘쳐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러한 복된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는 말하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겐 지금 복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주받는 인생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파탄이 되어집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마리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마리아 같이 여자 중에 복된 인생이 없고 또한 태중의 아이가 복되더라라고 고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요, 이러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여자에게, 바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복되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비록 그가 동정녀의 몸이지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낳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마리아의 모습은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이나 세상의 모든 눈총이나 세상의 모든 비판이나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이 계절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내년도 2022년도 이제 새롭게 재직과 또한 청직이라 하죠. 각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에게는 부담으로, 어떤 분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면, 정말로 주의 일을 간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순종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또한 복된 인생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마리아가 순종하였듯이, 요셉이 순종하였듯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길 원한다면 나의 조그만 헌신이, 작은 헌신이 모여서 위대한 헌신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교회를 섬겨가라 할 때에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마리아와 같은 복된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모든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이웃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